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리턴 피에스타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 전도와 주중 전도가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특별히 전도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서 열심히 또 전도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시간이 되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지나가시면서 간식을 사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진 사진을 보고서 또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직 용기가 없어서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남은 3주 기간 동안에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대하게 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3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영적 피치를 끝까지 올리셔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함께 진행되고 있는 회복 부흥회, 이번 주에는 특별히 유운성 전도사님 찬양 사역자로 지금 우리가 많이 예배 때에 부르게 되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찬양들을 작곡하신 아주 귀한 찬양 사역자이자 전도사님이신데, 지난주에는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과 또 도전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 명절이 껴 있다 보니까 빠지신 분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한편으로 좀 아쉬움이 이제 있었었는데, 이해가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긍휼의 마음이 이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강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인도했던 집회는 그냥 올 출석으로 해주기로.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이 결석하신 거는 그냥 이렇게 개근으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어차피 나 한 번 빠졌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이제 3주 남았죠. 3주? 네,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본문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지금 25장을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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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땅을 치며 뼈를 깎는 후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간과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간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을 갖고 설교하실 때 내가 정말로 그것을 잘 듣고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정말로 이제 와서 천추의 한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어떤 부분을 결산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서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부적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배웠어요.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살아생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래서 고백했으면 오케이, 넌 천국. 너는 고백 못했어? 그러면 안타깝지만 넌 지옥. 뭐 대충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천국은 100%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이퀄 고백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것을 검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시는 하나님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 믿음의 진위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결산이라는 말로 비유되어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모순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끔 이런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좀 부당하신 게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이 삶 속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아주 착한 행실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는 조금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좀 하나님이 제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부당하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부당하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처럼 세상에서 죄도 많이 짓고 나처럼 이렇게 추악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나는 단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 역시도 우리는 부당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말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삶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모순인 거예요. 누군가에 대하여서는 삶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하여서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두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든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너는 우리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굉장히 차별을 두시는, 어찌 보면 불공평한 하나님, 또 부당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행이 아니라 믿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증명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응당한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라든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사람을 증명하고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 속에는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의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가짜 사랑이다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나 믿음 있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서 응당이 나오게 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정말로 낱낱이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항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너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구원을 선언해주고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바로 일어나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그저 그냥 입술로 시인하는 것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으로 구원을 선언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몸부림,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결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의 풍조가 어떤 풍조였냐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해서 또는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어떤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 놓고 드러내놓고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나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질문하는 순간 나는 구원의 확신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며 질문하지 못하는 것은 더 문제인 것이고, 또 그것을 질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교회 안의 분위기는 더 문제인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구원을 선언해버리고 확신시켜주는 그것은 더더욱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검증해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으로 나의 믿음을 지금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성찰하며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잘못된 구원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희망회로만 돌리면서 살아가기에 이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평생을 살아갔는데 막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하게 그냥 믿는다고 말만 했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확신시켜주고 선언해주고 그러는 것은 이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최대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대로만 믿으며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삶으로 결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철저한 보수 칼빈주의자입니다. 제가 삶으로 결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제가 삶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삶을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살았고 너가 얼마나 깨끗하게 너가 얼마나 의인으로 살았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너가 얼마나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보시느냐? 주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시게도 우리의 구원을 검증하는 두 가지의 기준을 세우셨고 그것을 공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주일학교 때 공과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천사들이 너희들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드릴 거야. 그러면 그 노트 안에는 뭐가 써 있냐면 너희들이 살면서 지은 아주 조그만 세세한 죄들까지도 낱낱이 아주 다 거기에 적혀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런데 그 노트가 한 권이 넘어가게 되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 한 권을 채우지 않으려고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노트 한 권은 이미 중학교 때 끝났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50이 이제 간 넘었는데 아마 한 수백 권, 수천 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깨끗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죄를 들춰보지 않으세요. 심판날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단 우리가 믿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성경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심판날에 치사하게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그걸 가지고서 죄를 가지고 우리 심판하신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날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 한 가지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을 바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 두 가지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훗날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늘 본향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신랑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를 위하여 일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주님은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게 되는 그 믿음의 척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더 직관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주를 위하여 살았는가예요. 얼마나 주를 위하여 일했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선행이나 쌓아놓은 공덕, 이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마땅히 삶으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가장 위험하게 사는 성도가 있다면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위험하게 사는 성도예요. 살면서 죄여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회개가 바로 믿음 있는 자들에게서 마땅히 나오게 되어지는 삶의 반응이고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괜찮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역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천국의 갈 자와 지옥의 갈 자를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대요. 자, 그 보좌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어지는 심판대인 거예요. 자, 그때에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한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증명된 자들,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각자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들은 그 믿음이 증명되어서 함께 들려 올려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머지않아서 우리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구조가 일어납니까? 바로 심판의 순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뭘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는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결산이죠. 다시 말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천국 갈 자와 천국 가지 못할 자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심판 다음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인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25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꽤나 무겁고 또 꽤나 두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몇 가지의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지막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별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내 영혼의 시급함과 지금 이 시대의 임박함,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이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에 걸리는 분들이에요. 안일한 마음으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내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삐뚤어지고 엇나간 마음을 갖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기준에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을 오해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경우인 거예요.
그는 주인을 오해해요. 부당한 주인이라 생각하며 주인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입니다. 주인의 그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거부하며 들어가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주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내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내 믿음이 주님에게 인정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주님 오늘 오신다면 가장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고 그를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만약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이제 주님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실 텐데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며 기쁨으로 나의 믿음의 결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지금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니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당장은 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은 드려놨어요. 일단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라도 바뀌셔야 합니다. 당장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늘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 주님은 달란트를 비유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 달란트라는 화폐 가치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화폐 가치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 화폐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일반 사람들의 16년치 연봉의 금액이 한 달란트예요. 엄청나게 높은 가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서민들이 와닿을 수 있는 화폐 가치로 말씀을 하셔야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화폐 단위를 사용하신 걸까? 어차피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막 던지신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달란트는 바로 영생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화폐로는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비싸고 귀한 것이 바로 구원과 영생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달란트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생명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가 복음이기에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의 열매라는 것은 네가 몇 명이나 전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주를 위하여, 네가 얼마나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썼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생각할수록 나쁜 사람이,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죽여가면서까지 그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묻어버린 겁니다. 그 생명을 묻어두고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만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니십니까?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그 귀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감격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금요일날 우리 김성경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 인생에서 제발 빠져주세요.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과 복음을 그저 땅에 묻어두고 나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나의 회복만을 위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분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회복을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김성현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 좀처럼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거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결국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님 그 자체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그분의 복음이,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땅에 묻혀지지 않고 땅에 사장되지 않고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피어나게 될 때에, 내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때에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과 사명, 이 두 가지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회복과 사명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회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인데 사명에 대해서는 열심도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명은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만 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회복과 사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고 회복 없는 사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생명조차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